30살이 될 때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30년 넘게. 살고 30살 이후에는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작정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이셨거든요. 그 부친의 영향 때문에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고요. 또 음악을 몹시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음악에 심취해서 음악 박사 학위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됐어요.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일 할까 하다가 의료적인 치료보다 주술과 미신에 의존하고 있던, 그리고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던 미개한 상태로 살아가던 아프리카로 가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원주민을 도우면서 그들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우는 수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도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떤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져 전도 드라마로도 전도 영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이지요. 한 명은 부자고 또 한 명은 거지 나사로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개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자를 보니까 계절마다 최신 유행의 옷을 갈아입어요. 쌀쌀한 날씨에는 자색 옷을 입게 됩니다. 더울 때는 통풍이 잘 되고 따끔거리지 않은 고운 베옷을 입고요. 평소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잔치하는 것이 이분의 낙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낙이고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힘들게 고생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주어진 것 누리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정말 금수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대문 앞에는 거지가 누워 있습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 뒤에 가려진 빈곤의 비참한 현실이 이 땅에도 늘 존재합니다. 빛과 어두움, 또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불리워지는 이 남자의 이름은 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상태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육체적으로 이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온몸에 헌대를 앓았다. 다시 말하면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먹다 남긴 밥상에서 버려진 음식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들이 등장합니다. 개들도 같이 먹자고 다가옵니다. 흔히 우리가 개 같은 인생이란 그런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개와 같이 살기 때문에 개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렇게 살다가 두 사람 다 죽게 돼요. 시간차는 있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긴 하는데 가기는 다 갑니다. 아무리 안 가려고 버둥거려도 결국에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누가 먼저 갔을까? 위생적으로 살지 못했던, 몸이 약했던 거지가 먼저 죽게 됐죠. 잘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위생적인 음식 먹으니까 병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제 몽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요, 장례식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무연고 시신을 버리는 곳에 그 시신을 그냥 갖다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미 이 고대에는 그렇게 시신을 버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이후에 더 많이 오래도록 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아플 때에 극진하게 간호를 받았을 거예요. 훌륭한 의사를 통해서 치료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 없죠.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삼성병원의 시설을 보면서 죽을 때 여기 기어와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시설이니까. 근데 아무리 훌륭한 치료를 받아도 죽게 됩니다.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성대한 장례식이 이루어졌겠죠. 오동나무 비싼 관에 들어갔을 것이고 꽃 상회에 얹혀서 사람들이 메고 슬피 우는 그런 줄을 이는 부자의 장례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죽기는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죽습니다. 한많은 나사로의 생애도 끝이 나고요. 호화스러운 부자의 생애도 결국 끝이 나게 됐어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죽은 이후에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아무렇게나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느낄 때 품이라는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품. 뭔가 이게 포근한 느낌? 어떤 안정감?
편안함, 이 품이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아브라함의 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 평안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뭔가 만족한 이런 표현입니다. 쉼이 있다. 이젠 드디어 쉰다라는 어떤 그 영원한 쉼에 대한 어떤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예배의 자리는 바로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재충전의 쉼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재충전의 쉼을 누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도 가기는 가는데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품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고통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죠. 잠깐 고통이 아니고 끝이 없는 고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좀 뭐 실오라기 같은 어떤 그 무엇만 있더라도 잡고서 이걸 벗어나고 싶은 그런 현장이 바로 이 부자가 한 지옥의 현장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거기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런데 가까이서 오며 가며 보았던 그 나사로, 절대 친하진 않았고 그저 안면만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것이 거절당해요. 너무나 야박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해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 결정이 되는 순간에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 이 땅에서의 그 살다가 죽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공평하게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부자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고통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 여자의 일생. 여자만 일생입니까? 남자도 일생이지? 다 일생입니다. 두 번을 반복해 살 수가 없어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죠.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20년만 젊었더라도 내가 다음 해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안 살지라는 후회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리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이라는 말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로 부자는 전에 없을 줄 알았던 지옥을 경험한 이후에 큰 두 번째 간청을 하게 돼요. 어떤 간청이냐? 나한테 형제가 있다. 5명이나 된다.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다시는 이런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여기는 올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와서는 안 되는 곳. 그러니 나는 와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이 고통 당하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막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단순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이 전달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 믿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모든 장면이 막을 내리게 돼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열렬하게 믿었다 그거 없습니다. 뭐 주여 주여 부르짖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단 말이 있어. 이걸 통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으면 내가 막 말로 내 믿음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 믿는다라고 막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더라도 진짜 믿으면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것이 있고 증거되는 것이 있고 이걸 향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뭔가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뿌리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있어. 여기 나사로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침묵입니다. 뭐 말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침묵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랑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요. 근데 그 침묵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나사의 현실이 어떤 것이냐?
극도로 가난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가난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가난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나사로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온 몸이 피부병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가렵습니다. 개들이 달려와서 헌대를 앓을 정도로, 핥을 정도로 그토록 괴롭습니다. 또 하나 철저한 고립이죠. 사회에서 고립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게 되면 개와 같은 취급받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애완견들 기르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이 애완견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받더라고요. 목욕 막 시켜주고요. 미용실에 데려가서 비싼 돈 주어서 그 애 털들 깎아주고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간식도 개간식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도 시킵니다. 이 개들도 단계별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고립된 환경 속에서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름답게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침묵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립당하고 가난하고 버림당하고 그럴 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탄식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지와 환경을 비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나는 왜 멸시를 받을까?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불만을 어떻게 만드니? 입으로 다 튀어나와서 그 불평을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많은 말들, 또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비교해 살아갈 때 처절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비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비관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거지로 살지만 나는 갈 곳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지금 거지야. 그런데 나는 갈 곳이 있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죠. 이 나사로의 침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나은 삶을 보여준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삶을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 그 사관학교 출신 가운데 율리시스라는 사관생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영웅이죠. 율리시스. 근데 실제 키는 166에 몸무게는 54.5. 여자의 그 몸무게. 키가 여성들의 보통 키란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 이 정도 키 얼마나 왜소한지 모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작고 약한 체구로 특별히 군인으로서는 심히 작은 체구입니다. 동료들에게 놀림당하는 거예요. 작은 난장이라고 놀림을 당해서. 그러나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자란 환경도 불우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요즘 말로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는 자식을 돌보지 않고 방치합니다. 요즘은 아동 학대죄로 붙들려갈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율리시스가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이 본인의 의지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눈앞에 얼쩡거리는 거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너 거기가 일부러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서 안 봤으면 좋겠다. 한 4년 안 봤으면 좋겠다. 군인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를 그쪽 사관학교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얼쩡거리지 않은 거예요. 안 하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한평생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돼서 전투에 참가도 하고 대령으로 제대를 하게 되어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말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링컨에 의해서 발탁이 됩니다. 북군의 지휘관으로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전투할 때마다 승리를 거듭했고 전쟁 영웅이 됩니다. 아주 작은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율리시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소망을 품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삶으로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괜찮고요. 남들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다 보게 되면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좀 잘 돼 보려고, 억지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것보다 나사로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침묵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지금 이 나설의 현실을 보니까 뭐 생활 공간이 부자의 문 밖이란 말이죠. 문전박대 당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문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음식이 풍성하게 만들어집니다. 나설에겐 그림의 떡이죠. 냄새만 뭐 삼삼하게 풍겨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풍악 소리가 우리 귀를 간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 밖에 자기는 춥고 배고픈 채로 늘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거지는 먹어도 배고프다 그런 말이에요. 얻어먹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군가 음식을 먹고 버리기를 기다립니다. 흥겨운 풍악 대신에 고통으로 끙끙 앓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이 거지의 처지란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나설의 처지가 되어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불공평한 세상, 막 원망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이 많아요. 꽤 원망들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마음에 조그만 불만족 써도 원망하고 살아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당연히 도움받을 것으로 도와주지 않냐고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부자의 문 바깥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개 같은 놈이라고 욕할 만하지요. 자기 배만 채우는 나쁜 놈이라고, 돈만 아는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입 딱 까물고 부자에 대해서 이런 반구 불평이 없어요.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종종 이 나사로의 침묵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과거보다 지금 월등히 좋아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먹고 살만 하잖아요. 60, 70년대 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배고픔의 어떤 고통, 어떤 배고픔의 상처, 이 배고픔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철거되었지만 이 판자촌에서 생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춘기 전 그런 생활했었는데요. 날마다 배급받은 밀가루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아침에 수제비를 먹어요. 점심은 못 먹어요. 저녁도 수제비입니다. 근데 같은 수제비인데 다릅니다. 아침 수제비는 손으로 뜯어 넣은 것이고요. 저녁 수제비는 반죽해가지고 가래떡처럼 말아서 칼로 예쁘게 썰어 넣은 것이죠. 어머니가 솜씨가 있어서 아침에는 뜯어놓고 저녁에는 돌돌 말아 떡처럼 썰어 넣은 그런 수제비를 아침과 저녁에만 먹어서 똥을 싸는데 하얀 똥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삶의 조건도 정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월등히 나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졌는지. 그때는 배고파도 불평과 불만을 할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충분히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돼요. 남 탓 많이 하죠. 너 때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기 분수는 지키지 않고, 자기 도리는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남 탓,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남 탓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해요. 몇 년 전에 젊은이가 백화점 그 지하 주차장에서 고급 승용차 운전하는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21시간 동안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그 아파트 지하에 오는 고급 차를 탄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자를 털면 뭐가 나올 거라는 생각했고, 또한 두 번째는 나는 손바닥만한 방에서 사는데 이 다른 사람 넓은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까지 몰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꼴 보기 싫었다. 아, 그게 왜 싫어요? 싫으면 싫지 그걸 왜 남까지 해코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원망 많고 불평이 많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절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뭐 하나 자포자기 하는 것이라 그 말이 있어. 그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여자 36살에 6개월 방위, 흔히 말하는 육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6개월 방위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소위, 중위, 대위, 위에 방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현역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현역들은 2등병 아래 군견, 군견 아래 방위. 근데 이 방위가 하필이면은 그 서울대 출신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에 근무하게 됩니다.
학력 콤플렉스, 열등감 이런 걸 가진 고참들이 구박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대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대학도 서울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내가 그 서울대학 들어갔어도 어느 좋은 과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막 구박하는 거예요. 대학에 다니면 다냐 그러면서 막 또 이제 그 구박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부대에서 퇴근할 때에 동기들이 모여 같이 퇴근하게 되거든요. 함께 가면서 어떤 말 하느냐? 불평과 불만을 막 하네. 어느 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무슨 놈의 새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들을 계속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나쁜 놈의 새끼, 개새끼, 망해라, 죽어라. 근데 김동호 목사님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땐 전도사 때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어서 개새끼 소리 듣게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고참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하나님 지금 이 내 모습을 아신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잘 전역 제대하고 나와서 지금 높은 뜻 순위교회 원로가 되었는데 하여튼 사역자로서 어떤 그 상당히 큰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꼬투리 잡고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뭔가 내 생에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이걸 꼬투리 잡아서 한마디 터뜨리게 되면 얼마나 많아요. 불편한 것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괴로운 것이, 사방에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 통반장까지 막 욕하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조상을 잘못 만나고 그렇다고 욕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침묵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닫고 침묵하게 되니까 끝이 좋은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원망할 일이 없고 왜 불평할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속에,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끝이 좋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좋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게 돼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따진대요.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이거 공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따지고 싶죠. 막 반항해보고 싶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분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취해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교회당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랑 한번 떠봅시다. 옛날에 교회당 지붕 판자촌의 교회당이니까 얕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랑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한번 떠보자고 막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믿을란다.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는 말이죠. 배고픈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마음에 쌓이는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모욕적인 모욕을 받는,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대요. 배고픈 고통보다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모욕이 굉장히 어렵다, 깊은 상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는 고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제일 처음에 사역한 곳이 시골입니다. 지금도 안산 쪽인데 좀 더 시골 쪽에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멀리 신방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안의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어린 딸이 막 벽을 향해 누워가지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어요. 사모님 얼굴도 똥빛입니다. 아주 심란한 얼굴이란 말이죠. 뭔 일이 있었냐 물어봤어요. 사모님 위해서 탄식이 하는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사모님 위해서 사람답게 삽시다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딸아이가 바깥에서 노는데 동네 아이들이 감자를 삶아가지고 나무젓가락에 끼워가지고 이제 막 먹고 있는 거죠. 예전에 가난했을 때 다 그렇게 먹고 놀았어요.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 입만 줄래? 그러니까 싫다 그러는 거예요. 한 입만 주라. 싫다고! 사정해도 안 주더라는 것이죠. 너랑 안 놀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감자 삶아내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어릴 땐 다 그러고 놀았어요. 한 입만 주라. 싫어!
뭐 그러고 놀았단 말이죠. 사탕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입만 주라. 아, 싫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에 와가지고 감자를 삶아내라 그러는데 없는 감자 어떻게 나옵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에 삶아줄게 그러는데 애가 막무가내 감자 삶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사모니 아이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아파서 울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서러워서 울고. 이 얘기를 듣고 이 마음 아픈 전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비로서 무능합니다. 기도 대신에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감자 한 개 없어서 그토록 서럽게 우는데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감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들에서 울리라 결심을 하고 목회를 꾸준히 했습니다. 몸이 약한 분이거든요. 암치료도 하시고 약한 분인데 꾸준히 목회해서 결국은 존경 많은 교회의 어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망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고난 당해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런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본문의 나사로를 보게 되니까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아픔을 지니고 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으면서 우리가 뭐 자꾸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잘 되는 것만 도우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이야, 이것이 잘 되는 것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뭔가 잘못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잘못되게 만들어서, 실패를 만들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잘 돼야지만 주님 나를 도우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죠. 한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내가 망하기를 잘했습니다. 이분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사원들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돈을 모았다가 부도가 나버린 거죠. 자기가 좀 자기 아파트를 넓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원들의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그러다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남을 도우려다가 부도가 났으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침묵하며 겸손히 다시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요, 배고프게 만들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요,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잘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 더 잘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사로의 침묵이 주는 교훈이라 이 말이 있어. 자기 믿음을 입으로 나타내 보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보다 삶이었습니다. 말보다 순정이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게 된 것이 있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경멸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일이 안 되고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통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견디림이 있게 되는 것이 있어. 이혜인 수녀의 선인장이라는 시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삶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구의 세월을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 물게 하셨습니다. 고통이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물게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뭐가 안 될 때, 일이 꼬일 때에 나사로의 침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좋은 날들을 바라보시는 모든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묵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삶으로 우리 믿음이 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신실한 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인정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안 될 때 꼬일 때 남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며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한 이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한 우리의 신앙이 전달되고 결국에는 잘 되는 가시 끝에 꽃 한 송이 피어오는 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이 좋아지는, 끝이 좋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하셔서 믿음으로 채워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괴로울 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잘됨을 통해서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되는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갈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던지어 주옵소서. 우리 현실이, 우리의 삶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순간들이 많았으며, 때로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준비도 되지 않으므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되어진 일들이 누구 때문에, 남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간절히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안 될 때 나사로의 침묵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리라. 그래서 이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내시리라. 이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결코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신앙으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